이 시편 3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있는데 탄원시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라면 이 특징을 좀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특징은 알기 전에 39편 이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표제어. 거기에 보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여두둔 형식. 여두둔 형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 여두둔 형식이라고 하는 말을 알기 전에 역대상 16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감동해서 이 찬양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 말씀입니다. 그 찬양대를 만들 때 두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해만 그리고 한 사람이 여두둔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은 누구 이름이냐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여두둔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두둔의 형식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잖아요. 이게 여두둔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의 형식은 회중이 선창을 하는 사람의 선창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게 여두둔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솔로 하시는 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선창을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 찬양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부르는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 이게 여두둔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배학을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이 회중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집례자의 이 회중들의 집례를 하는 사람의 찬양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찬양을 인도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여두둔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창자가 먼저 부르고 거기를 그 찬양에 따라서 부르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마지막 헌금송을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부르는 그 형식이 여두둔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제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특징이 39편의 특징이 뭐냐면 이 39편을 탄원, 욥의 탄원의 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하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욥의 탄원이라고 부르는데 욥이 누구냐? 여러분 욥은 잘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당대 가장 완벽한 사람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죠. 그리고 부인도 욕하고 도망을 갔고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가려운지 그걸 기와로 긁었다고 성경은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최대의 재앙을 만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읊조렸던 말씀의 내용들이 이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단 말이죠. 먼저 욥기 10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통 환난 잠시 그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시고 잠시라도 평안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죽음의 그늘질 땅,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그 땅으로 가기 전에
나를 잠시나마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욥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과 욥이 10장에서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은 다윗의 시편 39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이라도 다윗에게 그 고통을 멈추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많은 환난 속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잠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평안을 주시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탄원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9편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이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도서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가 붙어 있는데 저 밑에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절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된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우리 인생길이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짧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상하다는 말이고 헛되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라는 뜻인데 이 미국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길이를 사람 몸에 다 비유를 해서 이 길이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평수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제곱미터 그러면 이 넓이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치나 피트나 야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비유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인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엄지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일 굵은 엄지손가락의 둘레를 1인치라고 합니다. 이게 1인치예요. 그 다음에 피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피트라고 하는 건 높이를 얘기할 때 피트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발 뒤꿈치에서 제일 긴 엄지발가락까지의 길이를 1피트라고 합니다. 그럼 1야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야드는 이 이 숨을 쉬는 이 코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를 1야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야드, 20야드 하면 대략 어느 길이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이 코에서 숨이 나오는 코에서 이 손끝까지 내렸을 때 손끝까지가 1야드인데 한 0.9m 정도, 1m가 채 안 됩니다. 그게 야드고요. 이렇게 야드, 인치, 핏 이런 것이 우리 사람 몸에 비유해서 서양 사람들은 쟀는데 여기서도 길이를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뼘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상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곳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 시편 39편을 전도서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이 무상합니다. 아이고 참 인생 허사로 살 수밖에 없고 참 헛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헛되다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된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고, 내가 세상과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이을 연자에다가 기원 기자를 써가지고 연기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헛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비록 짧고 우리 인생이 비록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주께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주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헛된 인생길, 한 뼘 짧은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주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이나 여기 보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셀라. 5절에도 보면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셀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 끝에는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셀라가 뭐라고요? 아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물론 아멘이라는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셀라는 아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셀라는 뭐라고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 해놓고 그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라, 이런 뜻으로 셀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헛된 뿌리다, 헛된 것뿐이다, 셀라. 그러면 잠시 머물면서 우리 인생의 헛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인생은 헛되지만 내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 이런 의미에서 아멘, 셀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셀라라고 하는 말까지 잘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서가 다 헛된 거라고만 말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헛되다 그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실 때 길이 막혀서 굉장히 짜증이 나셨죠? 아직도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시죠? 집에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시죠? 오늘 날씨가 춥다는데 괜히 왔나 싶지요? 여러분, 이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어때니 너희들 한숨 푹푹 쉬고 절망하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살다가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꽥 하고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그러면서 기쁜 낯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믿을 것도 없어요. 그건 꽉 믿어야 돼요. 꽉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꽥 하지 마시고 이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그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이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전도서는 우리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1절 보세요.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내 연약함, 우리 인생의 무상함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읊조린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내가 말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 아시죠? 참 웃기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서 이분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여러 그 영상의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아내들을 남편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그 큰 이유를 이제 물어서 알아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아내들이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도 호감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모든 말씀, 옳은 말씀하는 것 있지만 그 옳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못생긴 사람을 보고 옳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넌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한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서 나는 거짓말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셔야죠. 좋게 호감을 주는 말을 하고 덕을 세워야죠. 와, 오늘 보니까 정말 이쁜데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사는 말을 해야죠. 옳은 말, 바른 말만 한다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제가 그 못생긴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어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이건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요. 3층에서 호박을 떨어뜨린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밟은 얼굴, 그게 제일 못생긴 얼굴이래요. 3층에서 호박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밟은 얼굴, 얼마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우 집사님, 저는 바른 말밖에 할 줄 모르고 저는요 거짓말 못해요. 한치도 과장 못하고 틀린 말 못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집사님 얼굴은 3층에서 떨어뜨린 호박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팍 밟고 지나간 얼굴이네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는 거 그건 참 좋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말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언어 생활은 분명히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큽니다. 이 말씀, 2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못하니까 제가 참 한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데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하다고 합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더 커져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의사는 칼로 쪼개고 짜개고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 암이나 종양을 잘라내고 쪼개는 것만으로 끝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짠 후, 반드시 도려내고 난 뒤에 꿰매고 그 상처를 잘 아물 때까지 드레싱을 해주면서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자들은 항상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잘라내고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고 봉합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찌르고 잘라내고 쪼개고 이런 건 잘하는데 꿰매고 봉합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꿰매고 치료할 줄 모르는 이 언어 생활을 구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보면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 말만 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갔는데도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아주 보통 사람 아닌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면 싸맬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싸매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틀린 말 여러분 안 하시는 거 좋습니다만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싸매 주시는 말을 해야 그것이 상처가 봉합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말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되고 봉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벙어리같이 잠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내가 좋은 말을 하지만 나에게 근심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의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 이 39편의 결론입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저는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겠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이 선언을 여러분 스스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헛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내 소망을 주께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라라고 합니다. 에스페라. 이 이름을 따서 옛날 대우자동차에서는 에스페로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었는데, 이 에스페라가 스페인 말로 소망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다린다. 즉, 이 말은 뭐냐?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걸 기다리는 게 소망인데, 이 마야족들은 말이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건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무엇에 걸려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 소망을 어디다? 주께 걸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걸어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야족의 언어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그런데 소망을 걸어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거, 자식 커보세요. 10살만 돼도 말이죠, 아들 같으면 문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전화를 해도 10번 전화하면 한 번 옵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냥 귀엽다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저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식을 지금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진짜 소망은 우리 주님 앞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시련과 고통, 어려움 있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9편의 결론이 이 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자기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여러분 보셨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 뼘의 길이처럼 헛된 것인데 그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내 상의 주인으로 소망을 두는 삶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던 그 삶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